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그 육체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시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요단강을 걸으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3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참 사람이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광이 부족하셔서
나사로를 병들게 하시고 또 병에서 고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놀부가 박씨를 얻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꺾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사로에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자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꺾고 박씨를 구하는 놀부처럼 나사로를 병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유지해주는 두 가지 기둥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이고 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푸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이나 천사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 다시 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할 믿음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현재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네, 바로 믿는 자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들로서 이미 첫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 영적 사망에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로 첫째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첫 번째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가 바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자,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자, 따라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첫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또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현재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부활,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기다리는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순식간에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낙원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두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동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큰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박해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큰 영광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늘의 큰 영광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